귀한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치시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축복이 임하게 되고 성령 충만한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살인하지 말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살인하지 말라. 이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말은 십계명의 6번째 있는 말씀인데, 첫째는요, 살인 사건들을 많이 접하게 돼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매일 듣는 얘기가 사람 죽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어디서 피해를 당해서 죽었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삽니다. 그리고 그 소식 가운데는 뭐 하도 많이 나와서 그런지 지금도 살인하는 일이 사건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 소리는 잘 안 들려도 계속해서 사람이 많이 사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무디온 마음을 가지고 그냥 사람이 사는 대로 사는 것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살인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혹은 뉴스에서 많은 살인 사건을 보게 되는데 어떤 영화의 제목에는 의도적으로 사람이 살인의 추억이라고 하는 영화 제목을 의도적으로 사람이 살인한 것에 대해서 그렇게 영화도 만든 걸 볼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그 관심을 많이 끌게 하는 그런 사건이 사람을 죽이는 사건 중에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살인하지 말라 그렇게 명령하세요. 이 성경에 여러 가지 나타나고 있는 이 살인 사건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고 내가 살인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첫째는요, 안색이 변했다 그랬습니다. 성경의 첫 번째 살인한 사람은 가인인데 아담의 큰아들 가인이죠. 또 그 동생 아벨이 있었어요. 가인은 농사하는 사람이었고 아벨은 양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가지고 여호와께 하나님께 제물로 바쳤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리니까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는데 안타깝게도 가인의 제물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어요. 근데 가인의 제사를 안 받고 아벨의 제사는 받았다 하는 분명한 이유는 성경책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사건과 레위기의 제사 제도의 사건이 시간적으로 상당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분명하게 그 내용이 왜 그렇게 됐는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이 말씀 가운데 보시면은 가인의 제물은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물은 하나님이 받으셨다 그랬어요. 근데 가인이 말이죠, 안색이 변했다 하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색이 변한 이 가인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4장 7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가인에게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너는 죄를 다스리라. 벌써 하나님께서 가인의 마음을 아시고 안색이 변한 걸 보시고 벌써 너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을 계속 가져야 되는데 그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보다는 내가 죄가 그 문 앞에 지금 와 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인을 경고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안색이 변한다고 하는 것은 마음의 변화가 있다고 하는 얘기죠. 근데 마음이 좋게 변한 상태가 아니고
마음이 좀 불편한 상태로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안색이 변했다. 뭐 사람이 웃을 때는 상당히 마음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웃는 모습으로 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보면 안색이 변했다 하는 내용 가운데는 웃는 모습이 아니라 벌써 보면 알잖아요. 사람들이 웃는 모습이 아니고 상당히 기분 나쁜 모습, 상당히 불쾌한 모습. 왜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는 연락받으시고 제물은 연락받으시고 왜 내 제물은 안 받으셨나? 아마 여러 가지 감정이 이 가인에게 있었을 거예요. 박탈감을 느꼈다든지 소외감을 느꼈다든지 내가 동생보다 못하느냐 하는 그런 기분 나쁜 감정을 가졌다든지 뭐 여러 가지 감정이 복합적으로 이어졌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아신단 말이죠. 우리 사람들도 그 사람이 안색이 변하는 걸 보면 대충 상대방이 지금 마음 상태가 어떤지 좀 감을 잡을 때가 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벌써 이미 가인의 마음 상태를 더 확실하게 아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묻습니다. 이 동생 아우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10절 말씀에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네가 무엇을 하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가인이 얘기하기를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니까 아주 하나님에 대해서 기분 나쁜 표정으로 말이죠. 막 대답을 하고 대꾸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 지금 뭐 했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한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어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아우의 핏소리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벌써 핏소리를 들으신다. 아주 그 죽어가면서 아주 고통스러워하는 그 아벨의 소리를 하나님이 다 들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소리도 듣기도 하지만 우리의 신음소리도 들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아벨의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는데 그 핏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핏소리도 들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 근육의 움직임의 소리도 다 듣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소리도까지 들으시냐면 우리가 땀을 흘리는 소리까지 다 들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피땀 흘려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들으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바로 이 가인의 그 동생 아벨이 죽은 것을 보면서 너 뭘 했느냐? 다 알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인에게 심판하시기를 땅이 그 입을 벌려 네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뢰하는 자가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가인은 얘기합니다. 내가 죄가 큽니다. 하나님, 너무 죄가 일을 지기가 무겁습니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는데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게 됐는데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으니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기를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표를 주셔가지고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임을 면하게 하겠습니다. 죽음을 면하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가인은 인류 최초의 살인을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벨을 죽인 가인에게 똑같이 가인을 죽여서 바로 심판하지 아니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첫사람 가인, 동생 아벨을 죽인 인류 최초의 살인자, 그를 하나님께서 죽이지 아니하시고 그 심한 벌을 내리신 건 사실이지만 죽이지 아니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안색이 변할 일이 혹시 있나요?
안색이 갑자기 변하는 일이 있나요? 기분 좋아서 웃을 때는 뭐 상관없어요. 근데 기분이 아주 불편해가지고 불쾌해가지고 안색이 탁 변할 때 자기 얼굴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살인자의 모습이 되지 않나? 그럴 때 하나님을 더 묵상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생각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얼굴 모습을, 안색이 변한 모습을 더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룩한 모습으로, 밝은 모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바꾸는 것은요, 성령이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이 불쾌한 마음 사라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기쁜 마음, 거룩한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살인을 막을 수가 있고, 내가 살인의 그 동기를 뿌리채 뽑아버릴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요, 이 살인사건 가운데 성경책에 있는 살인사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두 번째로 택한 것은 남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욕심 때문에 사람들이 살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명령을 받아서 고향 하란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땅으로 갑니다.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게 되었을 때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합니다.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입니다.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시오.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그렇게 아브라함이 제안합니다. 즉 아브라함은 당시 사람들이 남의 것을 빼앗고 있다고 하는 것을 그대로 다 드러내놓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남의 것을 빼앗기 위해서 사람까지도 죽이는 그런 일이 벌써 많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이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인하는 동기 가운데 남의 것을 뺏기 위해서, 남의 아내를 뺏기 위해서, 남의 재산을 뺏기 위해서 그렇게 사람들이 살인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인하지 않기 위해서는요, 남의 것을 뺏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내려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살인의 동기가 뿌리부터 사라지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내 거 아니구나. 그러면 쳐다보지도 마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욕심껏 뺏으려고 할 때 살인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족의 명예 손상 때문에 살인하는 경우가 있어요. 야곱의 아들들이요, 야곱의 딸인 세겜의 족장의 아들에게 디나가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되었을 때 야곱의 아들들은 아버지의 허락 없이 세겜성의 사람들을 다 죽이게 됩니다. 야곱은 디나가 부끄러운 일을 당했을 때 세겜 족장을 만나요. 세겜 족장은 아들과 딸을 혼인시켰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야곱도 좋겠다고 허락하면서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조건을 내세웠어요. 그래서 세겜성의 남자들이 할례를 받은 상태에서 힘이 없어졌을 때 야곱의 아들들이 다 세겜성의 남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이때 야곱은 큰 잘못된 일을 저지른 사람들을 이 자식들에게 베델로 올라가자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했으니까 베델로 올라가자. 이 주변에 많은 족속들이 살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나쁜 짓을 저질렀으니 어떻게 이 주변 족속의 사람들에게 화를 당하지 않겠느냐. 큰 잘못을 저질렀다. 그러면서 베델로 올라가자. 이전에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이 있는 곳으로 가자 그랬어요. 근데 이를 보면은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도 살인을 저지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살인의 그 직접적인 동기가 뭐냐면 가족이 명예가 손상됐다라고 아주 기분 나쁜 감정에 의해서 살인죄를 크게 저질렀던 걸 볼 수가 있어요. 때로 우리가 가족의 명예가 손상될 수 있어요. 또 기분 나쁜 일을 경험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살인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억울한 일을 당하면 하나님께 기도하셔서 하나님 우리 명예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하나님의 종들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살인을 피할 수가 있어요. 네 번째, 독재자의 행포를 볼 수가 있어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습니다. 애굽을 다스리게 되면서 이스라엘 민족은 노예의 신분으로 전락하게 되었어요. 바로 왕은 이스라엘 민족을 위험스러운 세력으로 간주하고 그들이 번성하지 못하도록 강제 노역과 산하 제한을 강제하는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강제 노역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자녀를 많이 낳아 기르게 되었는데 바로 왕은 이스라엘 여인이 남자를 출산하면 죽이도록 명령을 내렸고, 처음에는요 히브리 산파 시보라와 부하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명해가지고 남아 살해를 시켰지만은 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까닭에 남아를 살려두어서 시료를 거두지 못하니까 바로는 이스라엘 여인이 낳은 남자는 무조건 나일강에 갖다 버리게 했어요. 근데 모세가 태어난 것을 이렇게 엄중한 모세가 태어날 때에는 이렇게 엄중한 남아 살해 정책이 시행될 때에 그때에 모세가 태어난 걸 볼 수가 있어요. 독재자의 한마디로 횡포죠.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람을 많이 죽인 거란 말이죠. 한마디로 자기 정책을 자기는 생각하기를 자기 나라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그러지만은 그 독재자의 행포로 말미암아 수많은 어린아이들이 죽음을 당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현재도 인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많은 아이들이 낙태로 인해서 죽어가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가? 살인하지 말라 그랬는데 우리가 살인죄를 짓지 말아야 되겠다. 그렇게 결단하면서 살아가야 되겠어요. 현재 문화가 그렇다고 해서, 인권이 그렇다고 해서 내 인권을 보장받기 위해서 저지르는 약자에 대한 살인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약자 가운데 가장 약자가 누구냐면 태아입니다. 태아. 말도 못하죠. 보이지도 않죠. 어리죠. 힘도 없죠. 그렇게 많은 아이들을 살인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이 분노 때문에 살인을 저지르는 경우가 있어요. 모세도 살인하게 되죠. 모세가 살인하게 되는데,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들어가기 전에는 모세는 애굽의 관원을 죽여서 모래에 묻어 놓습니다.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보면서 그를 쳐 죽여서 모래 속에 감추었어요. 이튿날 다시 나가서 보니까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 것을 봅니다.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기를 네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모세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누가 너를 우리들의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하면서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그랬어요. 모세가 혈기가 있잖아요. 젊은 때 힘 있으니까 내 힘으로, 그래서 애굽의 관원을 죽인 거, 그것을 딱 자기 동포한테 지적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모세가 벌써 이미 자기가 행한 것에 대한 소문이 퍼진 것을 알고서 두려워해가지고 바로의 낯을 피해서 미디안 땅에, 미디안 광야로 도망치게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세는 분노, 욱하는 성격으로 인해서 살인하게 됐다고 하는 사실을 이 말씀 가운데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살인의 동기 가운데는 여섯 번째, 잘못을 숨기기 위해서 살인하는 경우가 있어요. 다윗 왕이요 차도 살인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의 일로 인해서 자신과 밧세바의 관계에서 임신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충신이었던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적군 깊숙이 들어가게 요압 장수에게 부탁을 해가지고요 거기서 죽음을 당하게 만듭니다. 다른 적군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한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직접 죽이진 않았어요. 요압 장수가 죽이진 않았어요. 그러나 그런 상황을 만들어 가지고 차도살인, 적군에 의해서
전쟁하다가 죽였다. 명분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요. 다윗이 밧세바의 관계 가운데 그 불륜을 저지른 것을 숨기기 위해서 그렇게 차도 살인을 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자기 잘못을 숨기기 위해서 그래서 살인을 저지르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요,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모든 인간의 그 여러 가지 역사에 대한 또 인간의 관계에 대한 모든 것을 다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이 성경 말씀을 잘 읽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닫게 되는 역사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살인의 의도 가운데는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이 오늘 본문 말씀에 순교를 당하게 됐는데요, 헤롯 안티파스는요, 자신의 이복 동생 빌립의 아내이며 또 다른 이복형인 아리스토블루스의 딸이며 자신의 조카 딸이기도 한 헤로디아와 결혼했어요. 이 자신의 이 가족과 결혼을 한 거죠. 한마디로 자기 동생의 부인을 사랑해가지고 이혼시켜가지고 동생을 부부를 이혼시켜가지고 자기가 결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 말이죠, 당시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알잖아요. 왕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어떻게 이 불륜 관계로 결혼합니까? 하고 세례 요한이 바른 소리를 자꾸 했어요. 그래서 헤로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가만히 듣다 보니까 좀 기분이 불편하잖아요. 또 헤롯도 왕으로서 기분이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 입을 막았으면 좋겠다 해서 감옥에 가뒀는데, 처음에는 이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존경을 많이 받으니까 괜히 세례 요한을 쉽게 죽였다가는 자기도 이 왕으로서 체면도 안 쓰고 백성들로부터 지지도가 떨어지는 것을 염려하니까 함부로 세례 요한을 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좋은 기회가 왔단 말이죠. 헤로디아, 이 살로메라고 하는 헤로디아의 딸, 전 남편이며 작은 숙부인 빌립과의 사이에서 낳은 딸 살로메가 말이죠, 춤을 잘 췄어요. 너무 춤을 잘 춰가지고, 그래서 춤을 잘 춘 것을 칭찬해 주기 위해서 이 헤롯 왕이 뭐라 그랬냐면, 네가 뭐든지 얘기하라, 나라의 반이라도 달라 그러면 내가 주겠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살로메가 말이죠, 헤로디아에게 와가지고 어머니한테 와서 뭐라 그랬냐면, 어머니, 왕이 지금 뭘 다 주신다 그러는데 무엇을 원하십니까? 어머니 그랬더니 세례 요한의 목을 원한다 그래라. 처음에 헤롯 왕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좀 마음에 근심했어요. 고민했어요. 그러다가 자기 병사를 시켜가지고 말이죠, 세례 요한의 목을 참수시켜서 잘라가지고 온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요,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 왕은 회개했기 때문에 나단 선지자를 죽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 은혜 가운데 회개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서 복을 받았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헤롯 왕은요, 나중에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됐냐면, 그가 교만해가지고 살다가 결국은 이 벌레에게 물려 죽고 말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많은 이유의 살인사건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런 살인의 유형을 따라 살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인하지 말 것인가?
이걸 깊이 묵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6번째 계명이 살인하지 말라예요.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아야 되겠어요. 살인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요,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십계명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되는데, 그 십계명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십계명을 잘 지키게 되는데요. 근데 이 십계명의 6번째 계명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이지만은, 근데 다른 계명과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다요. 그 다른 계명 가운데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또 우상을 만들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했으며,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셨고, 부모를 공경해서 간음하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고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 여호와를 잘 섬기는 자들은 살인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죄악의 영인 살인의 영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은 십계명을,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자면 IS라고 하는 이슬람 국가 단체를 보면은요, 살인의 영에 휩싸였어요. 알라, 신의 명령이다, 또 이 선지자의 무함마드의 명령이다 해가지고 쿠란의 그 종교적인 계율을 따라서 사람을 많이 죽이지 않습니까? 이게 살인의 영이에요. 살인의 영. 사람들한테 공포감을 조장하는 거죠. 얼마나 이게 무서운 그 악한 살인의 영에 사로잡혔는지 몰라요. 물론 그 이슬람 사람 가운데서도 그런 걸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개종하는 사람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무신론자로 빠지는 사람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우상화에 빠진 북한은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공산주의, 전체주의, 사회주의의 끝은요, 결국 많은 사람의 생명을 죽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살인의 영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히틀러를 숭상했던 독일은요, 수많은 사람들이 게르만 민족의 우월성을 주장하다가 수많은 생명이 죽음을 당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근대 이 현대 역사에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인도의 카스트 제도에서 천민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참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분명히요, 살인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데, 부모를 잘 공경하지 않으면 땅에서 잘 되고 형통하게 되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부모님을 무시하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인데, 거기에서부터 이 사람의 생명을 죽이는 그런 악령의 역사가 싹틀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남의 것을 탐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남의 것을 탐하여 좋지 않은 결과를 얻게 될 때 또 숨기고자 하는 거짓된 증거를 말하기가 쉽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은 거짓된 말을 많이 하고, 이단에서도 거짓된 말을 많이 하고 거짓의 잔치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는 거짓말로 계속해서 얘기하다 보면 나중에 사람의 생명을 죽이는 살인의 결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고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하셨어요. 성령이 충만한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구원하고자 헌신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귀는 사람들의 생명을 죽이고자 힘을 쓰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사람들끼리 살인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죄를 짓게 만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본인이 스스로 제물로서 죄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죽임을 당하신 것을 볼 수가 있고, 스데반 집사님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천국 보좌를 본 후에 얼굴 모습이 천사의 모습으로 바뀌면서 기도하기를,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스데반의 마음 가운데 자기를 돌로 치는 사람에 향해서
같이 똑같이 맞받아쳐서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주의 영으로, 성령으로, 생명을 살리는 영으로 사람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고 용서해 줄 수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마귀를 물리치는 일에 힘쓰셨던 걸 볼 수가 있는데, 귀신 들린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돼지떼에 귀신이 들어가게 했고 2,000마리의 돼지떼가 몰살됐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싫어하신 것은 마귀의 영인데, 마귀를 싫어하는데, 마귀는요 살인의 영을 우리에게 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살리는 영이에요. 살리는 영. 살리는 영이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귀신 들려 점치는 여인을 고쳐준 후에 감옥에 갇혀서도 억울하다고 하지 않고 이 못쓸 놈들 막 그냥 죽일 놈들 뭐 이런 얘기, 저주의 얘기하지 아니하고 그 감옥에서 기도와 찬송을 불렀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과 실라는 자신을 괴롭힌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간수도 살리고 그 가족도 구원시키는 그런 큰 일을 하셨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 믿는 사람은요, 살인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살리는 사람이에요. 살리는 사람. 생명을 살리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얼마나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자기를 창으로 찌르는 그런 사람들을 복수하면서 죽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마귀의 짓으로 생각하면서 죽이고자 하는 살인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생명으로 그들을 살리려고 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사랑을 자꾸 마음 가운데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요,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형들의 죄를 용서해 주는데 창세기 50장 18절로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도다. 형들은요, 요셉이 복수해가지고 자기 신들을 죽이고 자신의 동생들도 자신의 자녀들도 죽일까봐 형들이 걱정돼가지고 우리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하러 왔어요. 야곱이 죽은 다음에 요셉이 뭔가 이 복수할 것이다. 왜냐하면 형들이 이 자신의 동생 요셉을 참 미워한 거 알잖아요. 자기들 옛날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요셉이 그러면 자신들도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근데 요셉은요, 살리는 일을 선택을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선택을 했어요. 살인하지 말라. 복수하지 말라. 원수를 네가 갚지 말라.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살았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결과가 어떤 결과를 얻게 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민족이 됐어요. 400년 지나고 난 다음에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큰 민족으로 변화된 것을 축복을 받았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참 살인하게 되면요, 영원히 고통을 받습니다. 다윗은요,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을 2번이나 죽일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았어요. 사무엘상 26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9절과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11절에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 있었는데 그거 행하지 않았어요. 자기 손으로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에 맡겼어요. 얼마나 위대한 성군인지 몰라요. 근데 사울 왕은 전쟁터에 나가서 죽음을 당하게 되고 세 아들과 함께 죽게 됐고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죠. 그러나 다윗은 이후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만약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이고 복수했다면 자신의 왕을 죽인 자, 혹은 자신의 장인을 죽인 자, 혹은 자신의 친구의 아버지를 죽인 자라는 오명을 뒤집어 쓸 수 있을 거예요. 다른 사람이 쿠데타 하게 되면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명분이 없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다 피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맡겼더니 다윗은 위대한 이스라엘의 성군이 됐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주의 은혜 가운데 계명을 지킨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혹여 내가 실수해서 잘못한 일이 있으면 회개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에 이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 가운데 보면요, 정말 우리에게 사랑이 있어야 되겠어요. 예수님의 사랑이 있으면 살인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서 오늘 말씀을 로마서 12장과 13장 말씀을 읽고서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하는데,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또 20절에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21절에 또 읽겠습니다.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하신 말씀, 선을 행하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또 로마서 13장 8절로 10절 말씀에 보면 그 결론이 뭐냐면 사랑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랬어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우리가 살인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면 우리가 살인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충만해서 사랑으로 가득 찬 주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혹시 내 마음 가운데 악의가 있다든지 독한 마음이 있다든지 혹은 내 마음 가운데 탐심이 있다든지 분노가 있다든지 혹은 내 안색이 자주 변한다든지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 이 살인의 마음을 다 제거하시고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서 살인하지 아니하고 주의 사랑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제 10계명이 6계명인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